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의 예수님 그 후렴 부분 같이 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 한 번 더요 은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 치유나무 교회가 영혼 사랑하는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의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높이 드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영혼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나니 오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베풀어 주시어서 죄가 드러나며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치유나무 교회를 복내려 주사 영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자비가 이 시간 이 복된 주일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복된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전한 자와 든 자와 함께 은혜 받게 해주시고 충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오. 함께 하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오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침례문답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서 왜 우리는 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4번을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외우셔서 암송하셔서 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전에 제가 노방전도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아저씨 한 명이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오더니 내가 죄 짓는 거 봤냐고. 내가 죄 짓는 거 봤냐고. 왜 나보러 죄인이라고 하냐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 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감정이 상하셔가지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참 혼내셔서 많이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인간은 당신 죄인이요 라고 하면 싫어하는구나. 당신 죄인이라고 하면 그것이 불편하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죄인과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다룰 것은 이 세상은 죄인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무엇이라 개념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공자는 말하기를, 공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기시 습지면 불역여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한 것입니다. 공자는 인간의 문제를 죄로 보지 않았어요. 인간의 문제를 교육의 문제로 보았어요. 즉 교육을 잘 받으면 나쁜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인간이 나빠지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교육의 부재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맹자는 말합니다. 맹자는요, 본래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주장하는 것 중에 사단, 이 사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 사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 단서, 네 가지 새싹이라고 해서 인간의 마음에 네 가지 이 선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사단을 뭐라고 하냐면 측은지심이요, 수호지심이요, 사양지심이요, 시비지심이라 해가지고 이 네 가지 선함이 인간의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맹자는 인간의 문제가 죄에 있지 않고 원래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함을 훈련시키면, 도덕적으로 인간을 훈련시키면 감추어졌던 선한 마음이 드러나서 다시 이 세상은 살기 좋아진다, 이 세상에 선한 인간이 만들어진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율곡입니다. 율곡 2인은 말하기를 입지 위학지 선무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뜻을 세우는 것이 학문의 시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율곡은 인간이 바르게 배우고 깊이 수양을 하면 그는 성인같이 굉장히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율곡이도 인간의 문제를 죄로 보지 아니하고 잘 배우고 수양하면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이에요. 다음은 루소입니다. 사회계약론으로 유명한 루소입니다. 저는 루소를 생각하면 이제 좀 약간 지긋지긋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딸 예진이가 그 루소에 대해서 저한테 하도 시험 공부하면서 저한테 하도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루소 하면 머리가 아파요. 이 루소가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 그러나 사회가 인간을 타락시킨 것이다 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루소는 시민들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에 따라 스스로 법을 제정하고 자신들이 만든 법에 스스로 복종할 때 진정한 자유가 실현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긋지긋하죠 벌써. 이거 하면서 이게 전해 듣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공부하는 거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루소는 인간의 문제를 죄로 보지 않고요, 사회의 불평등과 경제, 잘못된 제도가 인간을 타락시킨다고 본 것이에요. 다음은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요, 인간의 불행을 경제구도와
생산 관계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착취하는 계급이 있고 착취당하는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다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착취하는 인간들을 모두 잡아다가 혁명을 일으켜서 인간의 선함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요, 인간의 행동을 죄보다는 무의식과 욕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간 안에 억압되어 있는 욕망이 신경증과 불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볼 때 인간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그 어릴 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즉 억압된 그 감정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아서 인간이 불행하고 죄 때문에 인간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억압된 감정 때문에 인간이 악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로 보건대 이런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볼 때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인은 무엇이냐? 인간이 죄인이어서 죄가 아니라 이 사회가 문제고 관계가 문제고 또 어릴 적의 기억이 문제고 또 경제 구조가 문제고 이렇게 다른 것에 죄의 문제를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성경은 무엇이라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무슨 교라고요? 예, 기독교는 성경교예요. 근원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그림을 보면요,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봅니다. 성경이 펼쳐지는 순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다음이요.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되듯이 아담의 죄가 그 대표자로서 모든 인간에게 전가된 거예요. 우리 그걸 생각할 때 말도 안 돼. 무슨 난 아담을 본 적도 없는데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한테 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죄에 대한 그 정욕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전가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신기한 게 있어요. 아이들이 배우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해요. 안 배웠는데도 거짓말을 해요. 사탕 숨겨놓고 사탕 없대. 이걸 강하고 담대하게 해요.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해요. 그리고요, 욕도 배워요. 욕도 잘해요.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은 집에서 욕하는 걸 내가 못 봤는데 밖에서는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요즘 애들이 학교 가면 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인간 안에 죄가 있어요. 인간 안에 그 죄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악하게 계속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로 죄를 필요에 따라 죄를 짓는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정의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죄를 안 지을지 몰라도 필요에 의해서 혹은 나에게 이익이 있다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성경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성경은 인간을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첫째,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희망이 없습니까? 모두 죄인이니까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이 펼쳐지는 순간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전적 타락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죄에 대하여 무력하다는 것이에요. 이 죄에 대한 무력함,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옷은요, 세제로 빨면요 깨끗해져요. 아주 더러운 옷은 락스로 빨아버리면 깨끗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지은 죄는 빨래비누를 삼켜도 안 없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 죄에 대하여 무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구스인이, 이 구스인은 아프리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답해 보세요. 당연히 아니요 라고 하겠지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건 무엇입니까? 죄인은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3번, 하나님만이 인간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4절로 5절은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이 죄를 말하는 거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보는 인간과 성경이 보는 인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환경이 변하면 좋아진다,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아진다, 그래서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절대 소망이 없다고 말하며 인간은 하나님이 금하신 법을 어겼으므로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니 인간은 절대적인 절망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인 인간의 이해를 버리고 성경적인 이해의 관계를 내가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인간 이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자신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소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해요. 그걸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데요. 머리로 아는 죄와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요,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 때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늘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자기 전마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잠을 잤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할 텐데 하면서 하루를 살았어요. 그 죄에 대한 것은 이해였어요. 이해, 정보였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기도원을 갔는데요.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중고등부 수련회였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엄마 아빠를 한 번이라도 미워한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그 애들이 이렇게 손들지 않았겠어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와, 그걸 가지고 30분간 혼내는 거예요. 니들이 사람이냐? 니들이 부모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미워하냐? 니들이 부모한테 쌀을 줬냐, 옷을 줬냐, 다 받아 먹으면서 이 거지 같은 것들 하면서 30분간을 막 혼낸 다음에
30분간을 혼낸 다음에 이 시간 너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 회개해야 한다 하면서 회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면서 주의 답장하고 회개합시다 하는데 막 저는 짜증이 나가지고 뭐 저렇게 대수롭지 않은 죄 가지고 저렇게 애들을 괴롭히나 하고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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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사진 한 장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제가 지었던 그 죄의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를 아시는구나 하고 손이 발이 되게 막 빌었어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회개했더니 그게 싹 지나가고 다음 사진이 착 나와가지고 또 다른 죄. 얼마나 괴롭던지 무섭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던지 엄청 회개를 한 기억이 있어요. 제가 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죄와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죄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것은 성령님이 보여주신 죄로 인하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죄와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죄는 다르니 머리로 하는 죄는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신 죄는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를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내게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잠시 하나님의 법을 말씀드립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5계명은 말합니다.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이를 예수님은 누군가를 한 번이라도 미워했다면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계명은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를 음욕을 품은 자도 같은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8계명은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성경은 탐심을 가지는 것도 이미 죄에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계명은 말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성경은 거짓말을 심각한 죄로 보고 있습니다. 10계명은 말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누군가의 것을 탐하고 누군가의 것을 가지려고 했다면 그 또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최소한의 죄예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범칙금이 있습니다. 10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범칙금이 미루어지면요, 이후에 법원으로 이 문제가 넘어가 미납된 것을 모두 내야 합니다. 10계명의 법을 어긴 사람들은 그것이 모두 범칙금같이 쌓이는 것이요, 미납된 것은 결국 다 뱉어내야 돼요. 전부 다 처벌해야 돼요. 그게 마지막 심판 때예요. 여러분, 내가 무시한다고 무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도 어기면 내가 무시한다고 무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것이 결국 법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통보되고 나중에 그것까지 거부하면 압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얘기했잖아요. 그걸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어겼다면 그것은 범칙금같이 여러분들에게 쌓여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틀림없이 주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났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면 이 또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조명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그게 없다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리고 죄에 대한 이해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그 권면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다면 매일매일 성령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5계명부터 10계명, 이 부분을 천천히 한 번씩 읽은 다음에 주님, 이 죄를 내가 지었다면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뭔가 가책이 일어나고 아프면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치료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픈 자만 의사를 찾는다고 말입니다. 아파야 의사를 찾아요. 아파야 내가 죄로 인하여 가슴이 찔려야 치유해야 되시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수박 겉핥기 자치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성령님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질수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신중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오늘 찬양팀이 내가 주인 삼은 이란 찬양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 모두가 죄거든요. 근데 그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으면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예배에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시기 원하고, 이 복된 예배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여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나의 고백으로 함께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 회개할 때 진지하게 회개하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람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10계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10계명에 하나라도 어긴 것이 있다면 이것이 죄인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지,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체크해 보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시어 내 죄를 드러내시고 내가 내 앞에 용서를 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회개합시다. 주님, 내 죄가 떠오르게 하소서.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죄의 심각성이 없음을 회개합시다. 죄에 대한 찔림이 없고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다는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지 못함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한 심각성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어 우리의 의사 되신 예수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을 정성껏 드리옵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이 예배에 복을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리에 믿음의 손을 올려놓사옵니다. 주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병든 자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생명이 임할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고쳐주시어 죄에 대하여 민감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의 모든 혈관과 또 모든 기능부에 주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머리떠발까지 강건함이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장이 강건하여질지어다. 신장이 강건하여질지어다. 호흡이 평안하여질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허리가 나음을 받을지어다. 허리 위쪽 등이 나을지어다. 어깨가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모든 성도인들의 병이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죄에 민감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죄를 의식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애통하며 괴로워하며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의 구원을 준비하기 원하는 복된 영혼들의 그 머리 위에 그 은혜가 그 가정에 흘러감이 그의 영생 위에 우리 치유나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